영원한 생명수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광야의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폭력과 차별 아래 신음하는 모든 생명에게 하늘의 생수를 부으시고 저희가 억압의 물동이를 버리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의 일꾼 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곧 세상에 가득할 봄꽃을 기대하는 3월 둘째 주일에 예배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저희가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에 스스로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신앙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나 저희는 갈라진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에게 참 생명을 주셨으나 저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버리고 살았던 저희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샘 되신 주님, 저희는 오늘도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메마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딘가 비어 있음만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우물을 옮겨 다니며 퍼올린 것들은 저희를 다시 말라붙게 하였습니다. 소유도 성취도 저희가 사랑했던 이들마저도 마른 바닥을 금세 드러내었습니다. 주님, 더 나아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은 저희 결핍을 너그럽게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셨으나 잃어버린 생명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갈증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아도 저희를 다만 더 깊은 목마름 속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 머리 위에 날마다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목마른 채로 당신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이안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안공동체 식구들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오군도 기억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시작한 문봉제방소가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는 삶의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의 자리나 묵상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그런 경험만으로 삶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경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눈 가장 긴 대화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앞서 니고데모 이야기와 여러모로 비교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님의 대화 상대는 이름이 알려지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영향력 있는 남자이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화 상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부도덕한 삶을 산 여자로 암시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는 위로부터 그리고 안으로 향하는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는 아래로부터 바깥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으며 은혜가 비치지 못하는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금기시 되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관습은 수백 년 굳어진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그 땅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근처에 이르러 피곤하여 잠시 쉬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정 즉 한낮이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피로를 느끼고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내리쬐는 뙤약볕을 피해 숨어들었던 오정에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옵니다. 우물물을 길어내기 위해서였지만 단순히 육신의 갈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조차 희미해져 버렸을 만큼 불우한 날들이 계속되던 탓에 그녀는 몸도 영혼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십니다. 사회적 통념상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을 섞지 않는 것을 넘어 낯선 남자와 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단둘이 대화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여인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당혹감과 함께 단호히 거절하는 사마리아인의 냉담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부탁한 이유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도 목마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여럿이 어울려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오지만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 들어온 이 여인의 목마름은 말 못할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두 목마름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목마름이 여인의 목마름을 향해 말을 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목마름, 즉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온 여인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생수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은 주님의 목마름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은 모든 땀과 피를 흘림으로 죽어가시는 시간인 동시에 그렇게 흘리신 피와 땀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목마름은 마실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기 위한 희생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만드는 영적 여정 탐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어디에서 얻느냐 묻습니다. 이어 자신이 물을 깃는 우물이 야곱의 우물임을 밝히면서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냐 재차 질문합니다. 이 우물의 전설에 따르면 야곱을 위하여 우물의 물이 살아 거품을 내면서 지표면까지 차올라 야곱은 물을 깃기 위해 두레박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와 달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미할 것입니다. 즉 생수는 밖에서 기로운 물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과 같이 이 샘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밖으로 흘러감으로써 자기 자신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채울 수 없음을 또한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단순한 육체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뜻하며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렇게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물을 달라 요청하시며 시작된 주님과 여인의 대화는 점차 그녀의 삶 속 깊은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요청으로 예수님은 여인의 삶의 진실을 꿰뚫어 보시며 영적 갈증과 해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통찰력과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역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명의 남편은 이 여인에게 부끄러움이고 고통이며 저주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오는 이 여인의 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은 것은 물론 스스로 되돌아보기도 두려워 꼭꼭 감춰둔 이 어둠을 열어보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여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삶에 드리워진 갈증의 이유를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땅의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 아들 같은 남성들의 보호 없이는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들은 요리를 못한다는 사소한 구실이나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일방적으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나 사마리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되었다는 말은 그녀 자신이 이런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버림받은 뼈아픈 피해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5남편에 대한 다른 신학적 견해가 있다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5이방 민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상들과 종교들을 가리키는 은유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비난받고 정죄당하는 원인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5남편은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바알이며 이는 신을 통칭하는 명칭이자 특정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대화 주제가 예배로 넘어가는 데에는 이러한 맥락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던 여인은 주님을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묻습니다. 그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언급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오랜 종교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전통적으로 여러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혼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결혼은 계약이고 하나님과 혼인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이행해야 할 최우선 책무는 예배라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주장들을 깨뜨려 버리시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약속이나 계약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격식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조건과 의무 이행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 즉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 위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들 또한 영입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라는 진리를 아는 이들이 영 되신 아버지께 드리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예배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며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며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그 사실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한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선 증언자들, 즉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의 반열에 그녀가 서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여인이 길어 마신 생수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기꺼이 이틀을 머무셨고 예수님과 머무른 이들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한참이나 걸렸던 변화가 이 여인과 동네 사람들에게는 즉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듭남은 순간의 사건이나 하지만 그 결과로서 열매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모두에게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공식처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거듭남, 즉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영적 변화는 빠르든 느리든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이러한 신앙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기억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아가 이 기억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불꽃이 현재 지금 다시 타오르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과 만나 나눈 대화는 그러한 신앙적 경험을 가능케 해주는 귀한 이야기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영적 여정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일상의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향한 영적 순례를 시작하는 이야기는 제자된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순절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의하면 영적 순례를 위한 시작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질문이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사순절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찾고 다가가려 한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단 한 번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어 저희 곁에 계셔서 지켜보시며 살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